어떤 분야에 통달하여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김병만 씨 아십니까? 네, 워낙 유명한 개그맨이니까 다 아시죠? 이 개그맨의 별명이 달인입니다. 자기가 출연했던 그 개그 프로에서 뭐든지 시키는데도 잘해가지고요, 이런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김병만 씨처럼 이렇게 다방면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큼은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인간관계가 나쁘면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을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달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모두가 관계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행동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과 같이 귀하고 값진 규칙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인관계의 황금률에서 보듯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사실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려 하기보다는 남이 먼저 나를 대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좋죠. 먼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소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하겠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먼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지갑을 뺄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막 달려가셔서 먼저 계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장유유서에 따라 연장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연장자인데도 연소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모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먼저 섬기려 하고 대접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요? 당연히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터 처칠 경이 한 번은 사석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칠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비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려면 먼저 미소를 지으십시오. 관심을 끌고 싶으면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처칠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수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관계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을 실천하셔서 모두가 관계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서로 싸움이 없고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쌍방이 서로 함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면 화목하게 지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길이 아예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평소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사과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사실 이 종교나 신앙이 다른 이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돌아오면 벌써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에 제사 문제로 인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명절에 가족 친지들 모임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왕래도 하지 않고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그 친척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친척 어르신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잘 섬기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친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친척들이 자연스럽게 알도록 해야 합니다. 꼭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들도 평소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진심이 전달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친척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처럼 이웃이 먼 친척보다 우리 가까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별것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이웃과 다투다가 주변 이웃들에게 싸움꾼이라고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화목이 깨지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동시에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화목한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관계의 달인이 되셔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도록 이어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는 관계의 달인들을 보면 대부분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교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교적이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잘 사귀고 또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과연 사교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첫째,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도 금방 친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교적인 사람은요, 낯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금방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은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둘째, 사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그래서 만나서 쉽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저 구석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셋째, 사교적인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은 정말 친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핸드폰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락처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은요,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전화 연락처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휴대폰을 보면요, 저장된 번호가 100명 이하예요. 그리고 항상 전화하는 사람들도 늘 그 사람들끼리 전화해요. 넷째, 사교적인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사귀는 거예요. 반면에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먼저 말을 걸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체를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섯째, 사교적인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 사교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싫은 척 하십니까?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여섯째, 사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사교적일까요? 당연히 여자가 더 사교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이 남자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딱 3분 이내에 용건만 간단히 끊습니다. 여성들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여성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만큼 사교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왕들은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11월에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 새생명 축제 가지고 전도왕 1위, 3위 뽑으면 다 여성들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가 그 순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교적이어서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교적인 사람들의 6가지 특징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이 6가지 가운데 4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그분은 사교적인 분이십니다. 한번 4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은 손을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교적인 분들은요, 말만 해도 손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튀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아, 정말 저도 안 들었어요. 저도 사교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매우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격이 매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낯선 곳에서 쉽게 잘 적응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전혀 다른 다양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가며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뭐하고자 함이니?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만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기꺼이 자신의 태도를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사교적인 성격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적인 성격은 전도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사교적이 못하다고 해서 전도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를 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교적이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잘할 수 있는 성격과 기질을 주셨으니까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해서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격과 기질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곤해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목사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참 리더십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임원을 뽑을 때 일부러 막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렸지만 자꾸 서다 보니까 이제 서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말도 잘 못했지만 말도 잘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를 하는 기회를 이렇게 자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얼마든지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사교적인 사람들의 그 6가지 특징,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관계를 잘 맺는 관계의 달인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교적인 분들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관계의 달인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잘 맺는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는 3가지 방법 무엇이었죠? 첫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모두가 관계의 달인이 되셔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